오늘 주일이 이미 여기 써붙인 대로 초막절 명절 주일입니다. 장막절 명절 주일이죠. 이 레위기 23장에 7 하나님의 명절을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7 명절이 있는데 명절이 7 명절이 끝날 때가 제일 마지막 7번째 명절이 장막절이에요. 예. 그리고 이 장막절은 다른 명절하고 특별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절기, 명절을 지켜요. 다른 절기는 하루 지키죠. 7날 동안 일주일을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면서 일주일을 지키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큰 성회로 이제 장막절을 마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장막절이 대단한 그 명절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명절을 주시고 이 장막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명절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의 명절이죠. 하나님의 명절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뻐하느냐? 기뻐할 것이 뭐가 있나요? 코로나 관계로 해서 마스크 쓰고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이 다 불경기 침체에 다 이제 깨트려지고 질서가 이제 상당히 불확실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 장막절이 뭐가 그렇게 기쁜 것이냐? 아무 기쁨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저 장막절이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으로 이제 TV 앞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대부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장막절이 무슨 기쁨이 된다는 게 실제로 기쁨의 명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튼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기쁜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여러분은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절망 속에 빠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맥이 안 맞죠? 뭐 의붓자식도 아니고 뭐 사생화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명절이 장막절이라는 게 억지로 무슨 뭐 목사가 뭐 주장해서 기뻐하라는 명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뭐 명절이 되려고 애쓰고 힘써서 명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늘 장막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막절에 대해서는 뭐 생소하죠. 근데 오늘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장막절을 믿음으로 명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튼 오늘 장막절이 여러분에게 장막절이 내게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하고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장막절이 내게 실현되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제발 믿음으로 확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이 힘을 받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장막절 명절 주일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의 33절에 34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너희는 7월 15일부터 15일 첫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34절을 했죠. 레위기 23, 34절. 그래서 첫째 날에는 부터 쭉 해서 일곱째 날까지 그 제사를 많이 제물을 해서 드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일간 장막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7월 7월 이제 15일부터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이제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이 원래 제대로 이제 된 명칭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 모든 것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의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살던 과거지사가 애굽에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초막 안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 초막절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39절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땅의 열매를 다 거두어서 드리고 땅의 모든 열매를 그 농사진 모든 열매를 다 거둬서 드리고 그리고 곳간에 저장한 후에 이 장막절을 지켜라 그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가 다 끝난 거죠. 땅의 열매를 다 거두면 그래서 곳간에 저장하는 것은 수확이 다 끝나고 추수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의 종결 축제라고 그래요. 장막절 추수의 종결 축제. 그리고 가장 큰 절기고 가장 마지막 절기니까 최대 절기라고 하고 다 같이 추수의 종결 축제다. 추수의 종결 축제이다. 장막절은 추수의 종결 축제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장막절을 지키지 않고 추수감사절로 변개를 해서 다른 날로 정해서 인본적으로 사람들이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11월 달 어느 주일로 추수감사절로 지내요. 장막절은 안 지내고 장막절은 이걸 믿지도 않고 생소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의 33절부터 쭉 39절 40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이 장막절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 장막절을 믿음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거죠. 오늘 그 실제로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의 장막절 기간 안에 오늘이 주일이 된 거예요. 실제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한 절기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날로 변동시키고 변개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근거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막절 오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의 7대 명절은 그림자예요. 그 실제는 뭐냐? 실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의 실상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그분이 우리와 친히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몸이 함께 동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의 실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며 사는 것이 장막절의 실상이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장막과 너희가 함께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과 너희가 함께 거주한다는 하나님의 장막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광된 몸이죠. 부활체예요. 영화로우신 분이죠. 그 빛과 같이 빛나는 영체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영광된 몸이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신령체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이죠. 이분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영체, 부활체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거하며 살게 되는 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장막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려주는 게 장막절로 레위기 23장에 그림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그와 함께 사는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 혈육의 몸이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도 환난 중에 순교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부활한 영체가 돼서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되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도 영체고 우리도 영체고 주님도 영화로운 몸을 입으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그분과 함께 될 우리도 순교해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되어 영체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직접 얼굴을 면대를 하고 같이 그 몸과 함께 동거하며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이것이 장막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장막절이 실현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주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다 상속해 주신다. 우리가 그날에는 아버지께로부터 그 상속받으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장막절이 된 후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영체여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을 가지신 재림하신 주님과 또 우리가 순교했다가 부활해서 그 신보여 첫째 부활한 자를 우리가 그 또 함께 거하는 그날이 장막절이 실현돼서 그날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다시는 사망이나 이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전 것은 다 떠나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인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실현이 우리에게 사모가 돼야 안 돼요. 장막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해. 장막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장막절을, 초막절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이걸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그날, 이루어질 그날을 믿고 소망하면서 지키는 것인데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지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의 실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장막절이 명절이 되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정하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장막절이 이루어짐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되는 우리로 아들 되게 해서 장막절로 해서 복을 누리게 하신 역사가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죽으라고 믿지 않는 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장막절을 뭔지도 이제 모르고 분명히 레위기서에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지를 아니하고 있으며, 또 장막절 지킨다 해도 형식적으로 우리 교인들처럼 장막절 매년 지키는데 뭐 하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장막절과 자기와 관계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돼야 아무 자기에게 절기를 그림자로 주신 그 유익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신다는 게 분명하게 절기로 알려줬는데, 나팔절이 바로 오게 될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나팔절에 재림하신 후에 속죄일에 재림하신 주님이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날을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게 하신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의 장막과 우리가 함께 살게 된 장막절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그림자로 주셨고 분명하게 깨우쳐 줬는데 믿지를 않는다고 해요. 실상이 안 된다 그죠? 그 절기 따로 자기 소원 따로 자기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논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언제까지 못 먹고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속히 믿으시고 정말로 장막절이 하나님 명절같이 여러분의 명절이 나와 여러분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것이 복된 자예요. 그것이 장막절이 여러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다면 무슨 이 세상에 경제가 무너져서 경제공황이 돼도,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져도, 코로나냐 더 큰 역병으로 해서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장막절이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미래지사에 될 일을 미리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패스트에서 다 죽었는데 이 말씀 하나로 사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님. 과거에 유럽에서 패스트 역병 때. 그 말씀 한마디만 딱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초월될 수 있다니까.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으로 환히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장막절을 지키는 자 얼마나 복이 있느냐?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말씀했잖아요. 장막절의 복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딱 답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그날에는 한 분주 그 이름 하나만 있으리니 곧 온 땅을 차지할 왕이 되신다. 스가랴서 14장이 여러분이 생소하겠지. 스가랴서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더라고. 사회자가 벌써 많이 읽어가는데 찾질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스가랴서가 어디 구석에 베꼈어요. 구약성의 끄트머리쯤에 와 있잖아요. 잘 보지도 않으니까 내용이 뭔지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 내용을 100번, 1000번 읽었어도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를 못해요. 신학 박사냐, 무슨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철회를 많이 하고 신통망통한 신앙생활을 해도 스가랴 14장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말씀은 주의 재림과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14장이 뭐라고요? 주의 재림과 장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 그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자가 된다면은 스가랴 14장이 확연히 열리죠. 그 장막절에 대해서 이미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자는 그 스가랴 14장이 활짝 열리겠죠. 아니면은 아무리 읽어도 뭐 1000번 만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이게 스가랴 14장이 다른 게 아니라
주의 재림과 장막절에 관한 것이니까 오늘 장막절이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을 오늘 잘 성령 의지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지식으로 갖질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들으세요. 성령으로 여러분 생명이 돼야 됩니다. 생명이 돼야 돼요. 예. 말이 빠릅니까? 빠르면 여러분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되잖아요. 성령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느리면 느린 대로 받고. 말씀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돼. 어려운 것을 성령이 풀어줄 거 아닙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14장인데 그래서 14장인데 주의 재림과 장막절에 관한 것이 스가랴서 14장에 이어지는데 14장 12절에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 눈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향해야 돼요.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고 이 성경에는 바둑의 고수는요 바둑판이 없어요. 삼삼에 가서 논다 딱 하고 바둑판이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전부 다 생명이 됐으면 성경을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속에 다 있잖아요. 평상시에 좀 잘 읽어놔야지. 그러니까 생명되져야지. 정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성경을 보시지 말고 아까 미리 와서 보시고 미리 묵상하든 아니면 나중에 보시든가 하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많이 말씀을 들었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거나 그냥 그 지식으로 자기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거든. 한국 우리 교회도 이것은 소용없습니다. 지식은 소용없어요. 그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2차로 생명이 되져야 돼요. 지식에. 그게 생명이 될지 지식이 날아가 볼지 그건 장담 못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바로 말씀에 여러분 영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들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누굴 쳐들어왔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을 멸했어요. 대적자들 멸하고 이스라엘 구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많은 대적자들을 재앙으로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구원할 때에 그 재앙이 너무너무 끔찍해요.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쭉 15절까지 보면은 그 재앙이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뭐냐면 그것이 그 대적하는 자들이 딱 서 있을 때에 그 재앙으로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대적해서 서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을 싹 녹아 없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뼈대기만 남죠. 순식간에. 그리고 눈이요. 구멍 속에서 다 녹아져 버리고 눈이 싹 녹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혀가요. 입안에서 혀가 싹 녹아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 해골과 뼈만 남은 거지 앙상하게. 순식간에 이런 재앙으로 쳐서 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시겠지만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될 일이에요. 큰 전쟁, 특히 핵무기 전쟁, 핵전쟁에 될 참화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이렇게 대적자들 멸하고 재앙으로 멸하고 이스라엘 구원하죠.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이것을 직접 이스라엘이 목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는 거예요. 목도하고 직접 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환란이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적그들을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로 의지하고 의존해 왔어요. 여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돌이켜서 이제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독자를 찌르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것을 잘못된 걸로 깨닫고 그 독생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유대인 자기들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애통한다고 했어요.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그 잘못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이켜지는 회개 역사가 민족적으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가 이스라엘 된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스가랴서 14장의 4절에 이스라엘 에루살렘 성 동쪽의 산,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그때 이제 내려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에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으로 그 발이 서신다, 재림하신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될 거예요. 에루살렘에 오신다고 해요.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서울에 오십니까? 의왕시에 오십니까? 어디 오십니까? 에루살렘에 그 발이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고 합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14장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5절에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많은 성도들이 그와 함께 오리다.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이 오시리니 다시 강조해서 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14장 5절이에요. 4절 5절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14장 9절에서 그분이 재림하시면 온 땅을 치리하는 왕이 되시리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치리한다고 합니다. 다스린다고 해요. 그래서 온 땅에는 오직 그분 한 분만 있지 어떤 다른 신이 없다고 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그분 한 분만 계시고 그분 이외에 지금은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자가 많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모든 우상을 멸하고 세상의 통치자를 다 멸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온 세상에 온 땅을 치리하는 왕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 그분 한 분만 계시고 오직 그분 한 분의 이름만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땅에 그분이 친히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찬송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함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전부 다 재림한 주님께 경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스가랴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14장의 16절 17절에 보면은 온 그 땅에 온 세상에 있는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올라온다고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만군의 주 즉 재림하실 주님을 경배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온 세계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 오는 것은 왜 와요? 장막절 지키기 위해서 오고 만군의 주라고 했는데 이건 재림하신 주님을 가리켜요. 재림하신 주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온다고 합니다. 해마다 매해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라니까. 스가랴 14년 재림하신 이후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잖아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가 돼요? 유대인과 휴거됐던 그리스도인들이죠. 휴거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천년왕국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신 왕국이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잖아요.
천년왕국을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유대인과 그 휴거됐던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두가 전부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주 여기서 말씀하는 그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경배한다고 해요. 그리고 장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장막절을 지키지 않고 올라오지 않는 자는,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는, 예루살렘 올라오지 않는 자는 그들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만군의 주인,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안 되죠. 가물고 그러면 기근 있고 죽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19절, 이집트 스가랴 14장 19절,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된다.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들에게는, 이집트에 있는 그들,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오지 않는 이집트에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이와 같다고 해요. 재림하신 주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이와 같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느냐면 2020년도에 지금 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한참 이후 장래의 후레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쭉 있게 될 그 날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라고.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좀 확 넓히고 멀리 좀 보셔야 됩니다.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그러면 이들이 장막절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이들이 장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셨죠. 재림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 앞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들은 장막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왜 안 이루어졌느냐면 유대인이나 이 휴거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지금 온 각처에 있잖아요. 전 세계에. 이들은 혈육의 몸입니다. 죄가 항상 나올 수 있는 몸이에요. 예? 죄가 죄를 질 수 있는 몸이라고. 예? 그리고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영체로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거주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장막절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렇게 이루어질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1000년 동안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느냐?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는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체가 돼서 하나님의 장막인 부활하시고 영광된 몸으로 계신 하나님의 장막인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며 영생복을 가리라.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니까 장막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해마다 장막절을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고 장막을 지키지 않는 자는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재앙으로 친다고 해요. 이것이 이집트의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벌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소망이고 믿음이잖아요. 주님의 장막절로서 우리를 영체로서 주님의 장막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이루어졌냐? 환난에 순교케 해주셔서 주님 재림 때 그렇게 신부가 되어서 첫째 부활의 부활체가 되어서 장막절에 주님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장막절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며 영체로 사는 거예요. 장막절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해마다 장막절을 1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자들은 장막절이 실현된 건 아니죠. 그걸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을 반드시 지키는 거죠. 장막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고 재앙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셨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오늘 장막절에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으로 임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오늘 장막절은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장막절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이런 아주 굳센 믿음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 동안에 환난적인 믿음을 이겨야 되겠죠. 순교를 통해 이겨야 되겠죠. 이런 믿음과 이 소망이 불일듯하게 되는 게 당연히 됩니다. 오늘 스가랴서 14절 말씀을 깨달아서 믿었다면은, 할렐루야. 무슨 말씀 잘 깨달아지죠? 이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14장의 21절에 그날에는 주의 전에 솥이나 대접이나 뭐 말방울까지 그 방울까지도 다 주께 거룩함이라고 그렇게 드리라 그예요. 거룩하다. 주의 전에 있는 모든 그 기명이, 대접이나 솥이나 이런 그 주의 전에 있는 모든 기명이 거룩하게 됐다고요. 주께 거룩함이 되라는, 거룩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것, 그때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성별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께 거룩함이 되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주의 집의 솥단지가 그 대접 위에 아주 주께 거룩함이 됐다, 거룩해지고 아주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그 성별됐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집을 깨달아야 된다고.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주께 거룩함이 된다 하는 것은 스가랴서 14장이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주의 재림과 장막절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주님이 친히 거하시고 있는 곳이 주의 집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21절에.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의 성전이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니까. 주님이 재림하셔 세우신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지금도 성전이지, 여기 교회가, 그죠? 근데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주님이 재림해서 계신 건 아니지. 그걸 소망하고 있고 장막절 소망하고 있죠. 이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 순교해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의 집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가 세우신 천년왕국의 성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재림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거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니라 천년왕국의 성전이 주의 집에,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 솥단지가 있잖아요. 제물을 삶는 곳. 예? 또 이제 제사하는데 뭐 피를 날르고 하는 그 대접도 있고 필요하잖아요. 이런 기명이 아니고 그건 그림자고, 솔로몬 성전 같은 데의 기명은 그건 그림자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친히 계시며 통치하며 주님이 경배받고 계시는 그곳이 천년왕국 성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 천년왕국. 그리고 재림한 주님이 계시죠. 영체로. 그죠? 거기 또 누가 있어요? 그때 신부된 첫째 부활한 자도 있죠. 이들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들은 장막절이 다 이루어진 자잖아요. 그런데 21절 마지막에 더 이상 가나안인은 그의 주의 집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다제 더 이상 가나안인은 있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저는 천년왕, 지금은 아니, 지금은 죄 짓는 우리들, 죄의 종결이 안 된 우리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죄 안 짓습니까? 죄를 많이 짓지, 아주 물맛을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같이 살지 못하면 다 죄라고. 지금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주의 전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스가랴서 14장 21절에 주의 전은 재림하신 영체 되시는 재림한 주님이 계신 곳이라니까.
주님과 함께 순교했다가 첫째 부활한 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죄악이 종결된 자들이 있는 거죠. 첫째 부활한 자는 죄가 종결된 자들이요. 죄악과 허물이 완전히 없어진 자, 종결된 자들이죠. 속죄를 통과한 자들이죠. 근데 가나안인은 죄가 종결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주예전에는 더 이상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는 것은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죄가 종결되지 아니한 자들은, 가나안인들은 그 주의 전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성전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인이 되면 안 되겠죠? 온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절 시키며 그 제르만 주님을 경배하는 그릇들이 되면 지금 그래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소망하면 그 좀 실망이죠. 금주택에서. 우리는 뭐가 소망이 돼요?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가 되기를 소망이죠. 장막절이 이루어진 자는 뭐요? 주님과 똑같은 영체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영혼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체로서 시공을 초월해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있고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 있고. 할렐루야. 땅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죠. 잘 깨달아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 묵상하시면서 지금부터 스가랴 14장이 펼쳐질 그날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실상은 장막절이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필요한지, 그것이 꼭 그에게 실현되어야 되는 그런 명제가 있잖아요. 그러는 불타는 소원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기쁨이 있겠죠? 이것이 오늘 장막절에 이제 오늘 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장막절 명절 주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장막절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음 받았사오니 참으로 이제 저희들 복된 장막절 실현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궁유를 베푸시고 앞으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여기에 꼭 드는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오늘 장막절 명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여긴 모든 힘에 살아가는 권수를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